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주 전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의 첫 번째 연속 설교로 산상수훈을 묵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리셋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자 이 산상수훈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집에 있는 이 산상수훈과 관계된 여러 책들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찾는다고 참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대가는 쉽게 이야기하죠. 알아듣기 쉬운 말씀 속에 심오한 통찰력을 담아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심오한 말을 설명한다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참 단순하면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소금과 빛의 상징으로 설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빛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빛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소유한 사람들로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소유한 빛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의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하면 내 삶의 어둠이 모두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빛을 경험했고 내 안에 이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유하게 된 이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부터 달라지죠. 그 얼굴에서 은혜의 빛, 기쁨의 빛이 나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유한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서 한국에서 어떤 시골길을 가다가 언덕에 마을을 밤에 마주대었을 때 그 언덕에 있는 불을 밝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참 많이 가는 동굴인데 그 동굴을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서 구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이드가 사람들에게 동굴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겠다고 조명을 모두 끄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명을 껐을 때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두운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지 않고 코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불을 끄기 전에 가이드가 이것을 당부하죠. 셀폰을 주머니에 넣고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는 셀폰의 작은 빛도 너무나 밝게 보이기 때문이죠. 완전한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작은 빛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이렇게 숨길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칠흑 같은 밤,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는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지요. 아무리 강력한 어둠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그 어둠이 꺼뜨리지 못할 어둠 속에서도 드러나고 많은 숨길 수 없는 빛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숨길 수 없는 빛을 소유하고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주신 빛을 드러내면 많은 것이 불편해집니다.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그래?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드러내는 순간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고 남들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못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꽁꽁 싸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주님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빛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받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고 주변과 선교지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내 삶에 묶여있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 과연 나의 주변은 나 때문에 냄새나고 부패하고 악해지는 것이 막아졌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안도연 시인이라는 분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연탄이 사라져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 검은 연탄이 하얗게 변해서 이제 쓰레기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인은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 연탄재가 온몸을 불살르며 뜨거웠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무슨 일에 그렇게 뜨겁고 진심이고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불타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일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주변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주님은 내게 숨길 수 없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은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밝아졌습니까? 제가 교우들께 아베 피에르 신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노숙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에르 신부는 집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1940년에 파리 시내에 있던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잠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더 이상 빈자리가 남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가족이 잠자리를 찾아왔는데 도무지 이 가족을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는 많은 기도를 하다가 교회 예배당에 한쪽에 서 있던 예수님의 상을 옮기고 그 자리에 그 가족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남을 돕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배당 안에 예수님의 상까지 치워가며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에르 신부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아마도 이 집 없는 가족에게 기꺼이 자기 자리를 내어놓으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아름다움은
대리석 포장이나 장식물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집 없는 가족이 단 한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교회의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에 잘 정비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교회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다움은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로 드러나야 한다고 피에르 신부는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가 악해지는 것이 막아졌고, 교회 때문에 그 주변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숨길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어두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터키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 뉴스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건물의 잔해 속 어둠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어둠과 고통과 묶임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아픔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과 슬픔에 빠진 세상이 예수의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체적인 실천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이 머리에만 담아두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고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 말씀이 공허한 울림이 됩니다. 주님은 단순한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빛을 드러내는 방법을 주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호주에 있는 한 원주민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노인에게 자기가 집을 좀 청소해드리고 옷도 빨아드리고 침대도 정리해 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완강하게 거절을 하다가 마더 테레사가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 결국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 집을 청소하다가 집안의 구석에서 램프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불을 밝혀서 이렇게 기름으로 심지가 있는 램프가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램프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램프는 불을 붙이지 않나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램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굴 위해서 불을 켜겠습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묻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때마다 불을 켜시겠어요?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더 테레사가 방문할 때마다 그 안 쓰는 등에 등불을 밝힙니다. 시간이 한참을 흘러서 인도의 캘커타로 돌아간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사람이 그 노인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런 메시지를 마더 테레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삶에 붙여준 불이 지금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내 친구에게 말해주시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노인의 삶에 작은 불을 붙여주었고, 이 노인은 이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불을 켜주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내가 밝혀주는 빛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밝혀주는 일은 모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나고,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밝혀주는 빛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죠. 내 안에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드러내며 누군가의 삶에 불을 켜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빛, 사랑의 빛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불을 붙여주고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나의 삶의 그 어두움이 모두 물러갔던 빛을 경험했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이 빛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숨길 수 없는 빛을 우리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누군가의 삶에 불을 밝혀주는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러나는 빛으로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가 빛을 드러내고 불을 밝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선교지, 지진 가운데 있는 터키와 시리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세상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밝혀주는 빛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